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소망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고 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희생한 바친 그 순국 선열 그리고 전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56년에 이걸 제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조금 전에 아마 10시에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깜짝 다 놀랐을 건데 그 시간 잠깐 추념 좀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주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런 주제로 아마 지금 시기 끝났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에 들어서고요.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그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칼럼에서 본 그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당신이 혼자서 자리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다. 누군가 모르지만 당신이 거기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도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칼럼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빗나간 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소망 없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꾸로 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움직여가죠. 근데 솔로몬이 말이요,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누려받던 이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타락을 합니다. 주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해줘.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데려 들어옵니다. 통치 말기에 그 이방 여인들이 우리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자신도 그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 가지고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대적을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생각해서 네 때는 놔두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분열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솔로몬을 대적자로 세워서 깨우치기 위해서 대적자로 세워서 그러나 하는데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들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멸망당한다. 그렇게 애걸애걸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당시 에스겔은 25살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황량한 들판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에 망해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당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네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해야 돼요. 당신들 누나, 당신들 어머니, 당신들 동생이 이렇게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신들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놓고도 거짓말 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또 무슨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노역을 하면서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계곡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전체 빼요. 해골 바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 너 보고 있냐? 예, 빼들 뿐인데요. 니 그 빼만 보이냐? 저 모르겠는데요. 그거 지금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유다의 현실을 네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너 이들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별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해골이 되었는데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해골이 되어서 그렇게 오래된 지체를 보고 살아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겔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유다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면 다 회복되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한테 사명을 줄게. 4절을 우리 같이 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지면 비참한 뿐밖에 없다. 네 인생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지면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금방 죽어도 이미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뼈들에게 뭐라 합니까? 생기를 부르려 주시겠다.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정도 됐을 때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말이요, 격리를 2주 동안 해본 사람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 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잖아요. 그걸 잊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분의 책을 이마에 갖고 들어가지고 계속 작업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언제 지나갈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뛰어내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답니다. 못 견디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야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말이요, 당신 이 고통스러운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듣겠습니까? 너희가 들어라.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웠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번져 벗어나지 안 그렇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말을 선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리에 빠져있고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뭘 생각했냐? 예루살렘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찮다. 왜? 그 성전이 아주 요새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느냐, 잘못됐을 때는요 징계를 하세요. 근데 포기는 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언제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치도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은 제 포기해야 돼. 참 힘들지만 당신 자식이지만 당신 제 자식 제 포기해야 돼. 그게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애들이요. 그럴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부모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게 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와, 환상을 보는데 말 환상 중에도 기가 막힌 걸 보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네. 들어맞기 시작하네. 갑자기 살이 돋아나네. 힘줄이 있네. 멀쩡해졌지 않냐. 이럴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시죠. 그런데 그 가죽도 접히고 살도 입혀주고 힘줄도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죽은 지 오래된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지만, 여러분 머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 받게 되지면, 지식적으로 받게 되지면 그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붙던 심령에 임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의 배에 기도를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메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요.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행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자신은 살았다고 소리치지만 얘가 사람이 볼 때 저건 산 것이 아니요, 저건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삶 속에 실천하게 되지면 그 엉터리 같은 인생에서 돌이켜주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그 영혼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가뭄이 오고 질병이 판을 치고 온갖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인 맞은 인생, 바꾸 말하면 사탄이 지배받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찔림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고 대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기 때문에 골수, 그 깊은 곳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가지고 그럴 때에 내가 숨겨져 있고 몰랐던 그 부분까지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하시자 산 사람으로 회복된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의지로 되느냐?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9절로 10절을 읽어봅시다. 어떨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생기라는 것은요 단어적인 의미는 약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변화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가치관은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 왕 되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서 복음을 전거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의 품성을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닐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단 한 번 헌신도 못하고 때는 기막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상급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 그 속에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되고, 어떤 말씀은 매일 읽어도 기분 좋고 어떤 말씀은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을 때 야단치는 것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당신 고쳐야 돼, 이것도 은혜가 되고요. 지금처럼 그리 살면 소망 없어, 이 말씀도 은혜가 되고요. 헌신하고 수고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를 제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신을 점점 낮춰가지고 어디까지 낮춥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 처한 상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꼭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자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언어 교육할 때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왜 매일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매일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면 그때부터 아무리 극한 상황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국가를 바라보게 되집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아요. 결코 유다가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 말을 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줄 모르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뭐가 백신이 더 뭐가 더 뭐고, 여러분 그래요, 잘하는 거 많아요. 하지만 결코 평안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만 계속 부각시켜주게 되지면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 한 번 더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땀을 치고 죽이겠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 악으로 달려가다가 망하고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쪽을 보고 전체 다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에스겔이 필요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잘 된다, 좋다, 다 그런 게 아니요. 다 꼭 그리 된 건 아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잘 시작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지금 극복하고 얼마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스겔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네 자신부터 네 상태를 한번 봐. 네 영적인 상태가, 네 삶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봐봐라. 마른 뼈가 베이냐?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면 너 회복될 수 있어. 네만 회복될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갖고 나가서 선포를 해야 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다 살 수 있어.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혹여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에 감동이 오시면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여 낭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부여잡고 잡아서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